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242쪽 다니엘 6장,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대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에스더 선교행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했는데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이 역사서나 이 선지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든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만 알면 이 내용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당시 무엇을 했는가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도 다니엘이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잠깐 정리해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가지고 북과 남으로 나뉘었으면은 하나님 순종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합치면 되는데 끝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북쪽은 어느 나라에 침략당했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침략당하고, 또 아수르가 남쪽도 침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나 그 이사야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어느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이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때 바벨론이 와서 데리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 포로로 잡았고 있다가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또 바벨론은 어느 나라가 침략을 합니까?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나라가 침략을 합니다. 메대 바사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다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70년이 돼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지금 배경이 바로 그 당시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한 뭐 16세, 17세 그 정도 티네이저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은 그게 참 가능할까요? 많이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을 것이고 친척도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먼 이방 나라의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년 이상을 산 겁니다. 바벨론이 데려가가지고 페르시아까지 바뀌는, 그래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거기 있었으니까, 그럼 70년 이상을 거기 있었으니 자,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다 목격을 하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내가 주는 음식 먹어가지고 좀 건강하게 되어서 나를 다 보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이 진미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정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결과는 만약에라도 그 하나님이 이 버린 자들이었다면 그렇게 안 해주셨을 텐데, 기도하고 뜻을 정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식물 가운데에서도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었어도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밝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왕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 한 자리 다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슬슬 패망기가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가지고 새 왕국을 수립하는데, 거기서도 다니엘을 써가지고 그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80, 적어도 86세 이상은 됐겠죠. 적어도 한 3세, 4세는 됐을 겁니다. 그 적지 않은 나이, 노년의 지혜와 능력이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무리 그 크신 은혜가 있었을지라도 다니엘이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높이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평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역사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 다 하지 않고 다니엘은 오직 뜻을 정해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던 대로, 찬양했으면 찬양하던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일이나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다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늘 하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던 것처럼 변함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늘 똑같이 변치 말고, 무슨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세상은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한 3년 가까이 뒤흔들어 놓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목사님들마다 야, 이 세대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뭐 구분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까지 막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 분들도 갑자기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아예 그냥 교회하고 손절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건 무엇이 있건 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러죠. 자기의 뜻대로. 그만큼 세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따지면은 고레스 이후에 네 번째 왕일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어지러운 이 변환의 시기에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 가운데에 자기의 뜻을 다 세워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다 올려놓고 전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들 위에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고 다니엘이 총리 3명 가운데 1명으로 뽑혔다.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그 밑에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총리 3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떤 손해가 없도록 다 시설과 환경과 모든 나라의 대소사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봤더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철이 있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민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봤을 때 먼저 앞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무엇이 필요로 하고 고관들과 종류들이 어떤 일이 필요로 하고 또 이럴 때는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그걸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직무, 여기 보면은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고 그랬죠. 먼저 했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거 안 좋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인정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도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국을 다스릴 때마다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은 왕이 다 믿고 맡겼다. 이렇게까지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니까는 누가 시샘합니까? 주변에 이 3명 가운데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은 그 배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고 그런다 그러죠. 우린 속담에도. 아니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더 잘 되도록 응원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가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못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사에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무엇을 찾습니까? 국사 외에 다니엘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너무 충성되게 왕에게 이쁨 받을 일만 다 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국사면 국사, 생활이면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 본을. 엄격히 말하면은 이 나라가 이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다 빼앗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잡히게 만들고 고국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를 갚지는 못할 망정 원수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환심을 살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맡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리오 왕이 시키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는 나라를 손에 끼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보면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왕 중에 왕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봤더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니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재주를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은사를 통해가지고 오늘 애써 선교회 찬양도 했지만 찬양의 은사를 통해가지고 은혜를 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100%다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뭐 이렇게 소프라노는 뭐 음이 어떠느니 엘토는 뭐 본인은 부르지도 않으면서 또 봉사할 때는 누구는 나와가지고 봉사하면은 뭐 잘 보이려고 나가서 봉사한다 그러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면은 그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근데 그것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그거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나만 할 수 있는 한 나만 잘하면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자기가 맡은 이 직무,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되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려던 그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거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귀를 싹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에 하던 대로 처음 예수님 만났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40년 했더라도 자꾸 주변 신경 쓰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간에 언제가 됐던 간에 평소에 계속 하던 습관대로 계속 꾸준히 하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평안토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왜 주셨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사랑하라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감싸주고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라. 집에만 가면 야 그러고 그죠? 언제 설교를 들었냐는 듯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와 사원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원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과 나라 사이에도 나라와 국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뭐 여당에서 뽑히던 야당에서 뽑히던 공화당에서 뽑히던 민주당에서 뽑히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대통령이 뽑혔을 때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과 행동이 어떠느냐? 하나님의 맡은 일 우리는 다 대사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 인생이 70, 80, 90, 100을 살던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가지고 살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가지고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조금만 지나가자 안 된다 그러고 그 로마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와 부모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직장의 상사와 사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아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목사 한 명 세워놨더니 아유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그냥 끌어내릴까? 아이고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우리가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전에 하던 대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야 그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할 수도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할 수 있고, 전에 하던 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다리오 왕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결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120명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불만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자기 뜻대로 합니까? 나라가 뭐 다리오 왕 겁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점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 그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 못난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 자기의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나라 일에나 사회생활이나 뭐 하나 근거 다 들춰봐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찾습니까? 율법. 아니 지금 다니엘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왕과 다니엘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리오 왕을 둘을 이 대상을 두고 다니엘을 그 사이에 놓고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세운 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왔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 똑똑한 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에게 가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 만수무가 진짜 그런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간신배들 와가지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할 말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총리, 지사, 총독, 또 법관, 관원들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법률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률이냐? 금령을 내리시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절을 하는 대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십시오. 이 법을 만들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장, 이 반지에 찍힌 도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반지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변치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욕하고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모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왕은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용당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30일 동안 자기에게 그냥 절을 하는 사람은 다 용납하되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을 하면은 다 죽이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죽었구나. 참 죽었구나. 왕이 이렇게까지 공포를 했으면 자, 나는 이제 할 도리가 없다.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우리 불신 세계에서 살아나갈 때도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방법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들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짓으로 끝나는 일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들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겠냐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그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멱살을 잡고 아니다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무엇 했습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변치 않게 될 것이고 그 도장에 찍힌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다리오 왕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관원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자,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 좀 집중할 필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첫째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계시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고 언젠가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곳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러죠. 열왕기상 8장 46절 보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가?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우리가 포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전에 하던 그 순종이었고 이 기도의 행동이 전에 하던 그 기도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무엇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난감할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성경이 진리인 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성경 속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을 열고 기도했더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활짝 열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거 안 보겠다. 자신에게 무슨 이해를 하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거 안 하겠다. 나는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참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그냥 막 화부터 나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께 그냥 한탄을 하고, 욥과 같이 만약에라도 하루아침에 다 썰어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눈만 감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창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오는 비난과 자신에게 오는 그 시기들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좀 규칙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분 좋을 때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분이 조금 상하면은 아이고 오늘 한번 빠져볼까. 또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은사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밤낮 쉬지 않고 쓰다가도 기분이 조금 상하면은 됐다, 누가 뭐 알아줘 이러냐, 나는 못했다 이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가운데의 일부를 정해가지고 시간에 11조를 드리듯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가지고 멈춰서도 안 되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멈춰서도 안 되고,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고, 그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이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지만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고, 시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는 범죄하는 거다. 범죄. 죄를 짓지 말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핑계대고 뭐하고 핑계대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나의 못난 것 다 보시고 겸손함으로 나의 겸손함을 좀 봐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좀 기도하고, 또 창문을 열어놔서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과 같은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다니엘만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도 전에 하던 대로 교활한 아첨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그러죠. 이제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아니 무리들이 다니엘이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됐다. 이제 잘됐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인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금령의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마귀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그 마귀가 계획하는 것들이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어뜯으려고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우는 사자가 어떻습니까? 먹이 한번 잡고선 도망가면 아유 못 먹겠다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물어뜯어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배고픈 사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교활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아첨을 써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끝까지 실행하려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왕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4절에 봤더니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음모였구나.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들었어도 이제는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도 고칠 수 없고 그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죠. 아니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면 안 들어주면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그냥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냐. 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로마법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무지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들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왕까지도 난처하게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왕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악랄한 계획 가운데 본인도 휩싸여가지고 휩쓸려서 이것저것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이 전에 하던 모습이고 교활한 모습이고 아첨을 떠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왕도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애를 써가지고 풀어주려고 해도 왕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끝까지 행했던 것처럼 어떤 믿음의 공경이 있고 난공불락과 같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어떤 시련과 조롱거리와 질투와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한 것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들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잘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해결해 달라고 애를 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거 한 번만 더 뒷부분을 할 예정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끝까지 결과가 나타나는가 집에서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했습니다. 특별히도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되 기도도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습관을 잘 들여서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참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우리도 습관을 잘 들여서 어떤 시련이 있고 낭망할 일이 있고 어떤 넘어질 일이 있더라도 그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라고 한 것이오니 우리도 이 말씀 듣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